진리 줄 때 우리 여기에는 말씀이 들어서 말씀을 지금 잉태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갔을 때 잉태되는 거예요. 그 말이 믿어진다는 소리가 잉태하는 뜻이요. 착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착상이 돼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자. 순서가 바뀌어서 이제는 전엔 남편을 넘어뜨린 여자가 이제는 바뀌어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다스림을 받을 거는 받는 역사가 났죠. 우리 지금 예수님이 남편 되고 우리 남편을 사모하고 있죠. 남편 다스려 주세요. 이 말씀을 누구 다스려 주세요. 주여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 순서가 바뀌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이거를 정리를 하고 보면은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이 풀어질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떠나면서 많은 것이 올 건데, 자, 이게 아직도 들끝나서 자꾸 하고 있는 거야. 아멘.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 창세기 17절에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아담에게 말할 때, 자, 넌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로들은 먹지 말라는 질간을 먹었은즉 땅이 너로 주어진 이날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대로 수고했어. 자, 아까 에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는 그 소리 속에서는, 여기에서는 아담이란 뜻 속에서는 우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모든 사람 속에 한 사람, 그 사람 속에서 우리 모두 속에 흙으로 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수고한 수고가 이 세상 삶이에요. 그 눈물이 있고 가시가 있는 이 세상 삶이 흙으로 돌아가야 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 그래서 소원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걸로만 가잖아요. 그러면 좀 편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편한 것은 편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바꾸는 거야. 자, 그랬더니 가시덩굴이 나고 엉겅퀴가 나고 그래서 캔서리 이런 것도 유기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얼굴은 땀이 흘리되고 흙으로 와서. 자,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고 너는 산자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는 육체가 무너지고 육체 속에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살과 피가 우리에게는 양식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양식. 그래서 그 양식이 온 그 진리는 산자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주는, 산자의 어미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둘째 아담의 남자와 여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죽옷을 입힌다는 뜻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아벨로부터 양을 죽여서 언약을 맺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창세기의 4장에서 아벨과 가인이라는 뜻 속에서는 하나님이 육체의 계보 가인에게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더니 아벨은 공화다는 뜻인데 아벨의 양을 죽임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속에 언약이 들어왔고, 가인의 제사는 땅의 걸로 드렸더니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벌써 땅은 하나님이 이분이 저주로 돼서 하나님 아무리 땅의 거를 가지고 어쩐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자선, 혈과 육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기업을 다 같이 받을 수가 없고, 창세기 4장에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자, 그래서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은 사람이 나와야 돼.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아담이 낳았다는 뜻 속에서는, 자,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시고 저주가 있지만 육의 저주의 계보와 생명의 저주의 계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버지 언약이 들어가서 아벨을 하나님께서 피로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에서 가죽옷은 율법이 들어 적용시켜질 한 사람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벨 속에서 양의 피를 드린 그 양의 피 속에서 한 사람이 준비가 되고, 그 준비 속에서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새 세상을 준비해서 새 세상에도 믿음의 세상을 시작하는 거야. 요게 창세기 11장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이 대단히 준 거예요. 이거를 알고 거기 근본을 알고 설교를 비유를 하고 또 적용시키셔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아벨의 피 속에서는, 그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왔나요? 그걸 받으시고 히브리서에서 그는 죽었으나 그의 재물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죽었으나 말하는 영, 다시 말하면 육은 죽었는데 영은 산 영이 시작이 처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아벨이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육을 살아서 아기를 낳고 하나님 지금 이르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아이고 여기서 아기 낳고 그 다음에 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또 낳아. 자, 여기 가보세요. 25절에서 25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며. 하나님은 지금 뭐야? 씨가 없어졌어. 그래서 씨 준비야. 자, 그 씨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이제 육체의 계보 속에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벨과의 언약 속에서 죄를 적용시켜. 자, 구약의 전체의 의미를 지금 설명합니다. 구약의 의미는 죽음이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흙으로 들어간 말씀으로 들어온 것을 육체의 죽음 속에 들어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짐승에게 육체의 적용에 죽음을 짐승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구약 4000년이 율법 속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가 영은 있는데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거를 이렇게 죽음 속에 있다는 것에서 끝내는 그 한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육체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벨을 준비하셨고, 아벨 속에서 나온 그 사람 속에서 믿음의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열두 아들 내려오면서 예수가 오기까지 육체는 죽으나 영이 살은 아벨의 영이 아벨로부터 온 영 셋으로 에노스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갈 때 산영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다 같이 산영. 구약의 율법 속에 온 것을 첫 아담을 해서 산영이라고 했던 거야. 아멘.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 아담은 산영이요 둘째 아담이 와서 그의 죽음은 살리는 영으로 그 소리가 들어갔던 거야. 아멘. 그러면 고린도전서가 15장 45절에 설명된 거. 아멘. 산영은 살리는 영이 아니야. 이생 살아있는 동안이야. 예수님은 영원하니까 살리는 영. 자,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창세기 4장 1절과 4장 25절에서 보세요. 똑같은 아담과 하와가 여기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아벨이 죽고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가인은 자기의 아들들과 며느리와 손자들이 12이 나오면서 육체의 계보. 자, 12이라는 의미가 여기 가인의 계보가 16절에서부터 나와요. 24절까지 가인이 여호와의 불을 떠나 에덴 노 땅에 거했더니 하면서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에녹이 이라를 낳고 이락이 무후야를 낳고 무두야헬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멜을 낳니. 이렇게 사실은 12명이에요. 자, 12라는 뜻은 다 무슨 뜻이에요? 나라를 의미해. 육적인 나라에도 하나님, 육적인 나라도 정확하게 12이라는, 자, 동서남북을 세 지파 12이죠. 아멘. 12은 정확한 그 동서남북의 규격 속에 마치 집을 짓더니 그것들이 집이 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12시 낳고 나서 2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또 아내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 그들을 그러면 셋이야. 자, 아담이 하와로 4장 1절에서 낳고 4장 25절에서 아내로 동침하니 뭐가 나왔어요? 셋이 나왔어요. 자, 똑같이 아담과 낳고 하와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아담과 하와는 그냥 거기서 낳고 여기서 또 낳고 여기서 두 번째 낳고 말이 안 나와. 여기서 끝이요. 여기서 낳는다는 소리 아담과 여기서 끝이에요. 하나님은 자, 죽음의 계보 속에서 생명의 계보 속에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나와서 아벨의 드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성경에는 써있지 않으나 가죽옷을 입힐 그 율법에 들어갈 언약을 준비하는데 아벨을 낳는 아담과 하와를 쓰셨어요. 그러고 나셔서 아벨이 죽었잖아, 육체로는. 그러면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약을 맺으시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이 믿음의 조상으로 나오긴 했어도 육체가 없잖아. 그러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아벨이 씨가 이미 언약 속에 들어간 씨로 영으로는 준비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아담과 아내를 동침하게 하고 뭐가 나왔어요? 셋이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이미 육적인 계보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에 순종한 그 가죽옷을 입힌 짐승이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두 혈통이 준비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벨의 죽음 속에서는 셋이 나왔고 셋이라는 뜻 속에서는 지정인.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만이 올 수 있다고 신약에서는 지정을 했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벨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신 그 셋을 통해서만이 나오는 혈통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이거 설명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인의 혈통은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설명이 돼요. 자, 그럼 왜 창세기, 지난번에 창세기 5장을 갔지만, 자, 그럼 왜 창세기 5장을 가십시다. 자, 셋을 낳고 25절 26절 아담이 아내와 동침한 아들 낳고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가인 대신 가인의 씨 대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줍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아니요, 혈과 육의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없는 사람 다 같이 사람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인데 죽음의 영이 짐승이 들어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피에 짐승을 드린 그 증거가 있어야 돼. 다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증거요. 구약에서는 아벨의 양이 그가 드린 피를, 아벨의 양을 죽여서 그가 드린 피를, 그 양의 제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벨을 증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증거의 제물이 없으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구약에 아벨에게 양의 피, 양을 받으셨던 거야. 신약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들을 뭐라 하세요? 다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아벨의 양은 짐승이 있고 짐승의 양이 있고,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게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다 같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도 짐승의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준 것이죠. 이 소리가 좀 가야 되겠네. 여기부터 히브리서 11장.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4절. 자,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아벨이 드릴 때가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제 이유는 뭐요?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는데 그 증거의 이유는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예물이 없었으면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걸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요. 시장에 가서 열무김치 당할 때도 어떻게 물어봤어? 뭐 줬어요? 안 줬어요? 자세히 물어보고 사가져오면서 인생 먹고 마시는 거 그렇게 뭐 들따지고 잡숴도 기도하고 먹으면 막 끝나는 기요. 아멘.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건강할 것 같으면 나는 오늘 죽었어야 돼. 저는 미국 목회하니까 미국 사람을 보고 가야 되고 영어 해야 되니까 설교도 영어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 모습이 이래요. 그것만 해야 되니까. 내가 이 한국 사람과 한말 어떤 데 내가 떠덕거리죠? 그거 떠덕거린 거. 그러니 영어는 얼마나 떠덕거리겠어? 한말 많이 하면 더 떠덕거려. 그럴 때 이걸 한말로 내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 영어도 공부를 물론 해. 근데 그래도 한말로 이해가 다 하잖아. 근데 이걸 또 영어로 바꿔야 돼. 근데 이것도 영적인 의미잖아. 그냥 열무김치 할 때 고춧가루 2숟갈, 설탕 1스푼. 이래버리면 이게 쉬운 거요. 3 spoons of the pepper이고 뭐 2 spoons of the sugar 하면 되는데, 이건 또 영어를 또 뭐 아벨의 영적으로 뭐 재물이 어떻게 이렇게 설명해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저쪽으로만 갔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정말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수록 이젠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든지 하니까 대강하고 가는 게 이제. 자, 그래서 재물이 없었다면, 그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그냥 뭐 열무김치 담을 때도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고 하는데 성경 읽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잖아. 지나가면. 자, 요거 지금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을 축복하셨을까요? 아벨을 증거. 자, 이 소리 대단히 증거요. 증거.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 드린 것을 증거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아벨을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는 영이 들어가게 된 거야. 재물이 없었다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없어요. 그 재물은 하나님이 양을 요구했고 그 양을,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그 율법의 짐승의 죽음을 이렇게 적용시켰어요. 예물의 증거요. 자, 그럼 오늘 다 같이 들어보세요.
구약에는 아벨이 죽인 양이 증거가 되어 그 피가 뿌려졌더니 하나님이 그 제물을 증거하시고 아벨은 죽었으라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산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 피 속에서, 그 증거 속에서, 그 약속 속에서 셋이 왔어요. 그리고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서 비로소 여호와의 언약이 들어간 사람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전에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보여야 돼. 아멘. 자,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예수는 하나님이 어린 양,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대로 알으셔야 돼. 아멘.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대강 있고 훌떡 지나가는 거는 안 돼. 전에 보셨나요? 아벨이 그 제물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그 제물이었어. 제물, 그 피, 그 양이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람은 죽은 자야. 죽은 자야.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어린 양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줄 아세요? 그 증거가 이제는 양 가지고 안 돼. 육체의 죽음이 짐승에서 죽었지만 말하는 영이 아니에요. 짐승이요. 그래서 셋으로 오게 하고 셋으로 오게 하는 이유가 있지. 자, 근데 오늘 우리는 뭐요? 이제 육체의 죽음 속에는 율법이 짐승에 적용되었지만 이제 예수의 죽음 속에서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양이요. 아멘. 그 양은 양인데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이 양이요. 그래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가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야 돼. 우리 사람 속에 예수라, 예수의 죽음의 증거. 하나님은 아들을 그래서 증거했어. 마태복음 3장에서도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니, 이는 내 아들이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저는 내 아들이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증거했어요. 그 증거가 예수고 예수의 죽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증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주시고 산자로 인쳐주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29절 다 같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가로되, 자, 다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서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신이 돌아가서 포커스를 해야 돼. 아멘. 아벨의 드린 양으로도 아벨이 증거를 하나님의 예수를 말하는 영이 됐어요. 하나님만이 말하는 영이세요. 이제 짐승은 말 못해. 오직 사람만이 말하고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말하는 자체가 이게 파워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제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아들을 증거했어요. 자, 그러면 아벨의 양을 증거한 하나님이나 예수를 증거한 하나님이 어떤 게 실제적으로는 같으나 아들을 증거, 사람을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 하나님은 양보다 더 낫겠어요? 덜 하겠어요? 더 나은 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아벨의 피는 좋아서 옳고 괜찮아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피는 다 같이 더 낫게 말하는 피. 아멘이요. 그 어린 양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 속에 들었더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피를 인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는 영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고 나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에서 14절 15절 16절 자,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저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고? 증거하시나니. 성령은 예수의 영이죠. 아멘.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면 그 믿음이 말하는 영으로 인쳐지고 끝났어요. 아멘. 이제 그게 그 소리야. 아멘. 아, 이게 이 소리였구나. 아멘. 다 같이 이게 이 소리였구나.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냥 뭐 할 말이 없어 증거하고 뭐 그렇게 보시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으로 와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양의 피를 증거했더니 아벨이 말하는 피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 다 같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다 같이 없느니라.
없는 일을 할 때 또 아주 정확하게 써. 없는 일아. 없는 일아는 없는 일아요. 거기에 더 이상 말이 따라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 증거, 자, 아벨의 피를 증거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 증거,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의 피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외에는 증거한 자가 없어. 이 구원이 이렇게 파워해. 아멘. 아멘이요. 근데 그 구원을 그래서 등한시 여기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들의 피가 나를 증거해. 그래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죄. 다 허락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기도 소리 속에 하나님 응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말하는 영이 들어왔어.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던 거예요.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가 응답한다 그거예요. 아멘. 아멘이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정확하게 들려오고 믿어지고 말을 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믿음 좋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고 성령이 증거해 주심으로 내가 그 사람이 된 거야.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요. 믿을 수 있는 조차도 성령이 하셨어. 박수 치세요. 아버지 뜻을 모르는 자는 자기에게 영광을 속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원하니. 그래야 한 거예요. 내가 뭐 해서. 여러분이나 내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죄인이요. 죽은 자 살아지 이거 깨닫는데 이렇게 겨우 정신 차려서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막 맞아 안 맞아? 관제 듣는 게 줄이가 틀리죠. 자, 줄이가 틀려. 나가서 그냥 맛있고 뛰어노는 건 신나는데 하는 말씀을 먹는다는 거는 말씀을 잉태하는데 고통이 따르리니. 아멘이요. 지금 말씀을 잉태하는데 고통 따르는데 꼼짝 못하고 앉아있으니 이제 고통을 더 줘야지. 그냥 줄이를 틀게 아직 끝나지도 말고 밤새 해야지. 할렐루야. 우리는 잉태하는 고통이란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들어지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 영의 마음에 수태시키는 거야. 착상. 남자 여자 관계 속에 뭐 이렇게 남자 정자가 만나도요 막 헤엄쳐 돌아다니면 아가 안 생겨. 둘이 만나서 장에서 딱 들어가서 착상이 돼야 아기가 생기죠. 아멘. 착상이 돼야 돼. 아멘. 잉태하는 고통 속에서 착상이 됐을 때 내 영에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생명은 어디에 있나요? 호의 호흡에 있는 게 아니고 영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잔다. 예. 자고 이 나라에서 깨는 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깨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의 증거, 예수가 증거해 성령이 증거하시는 제물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없이 어디서 깰까요? 저기 깜깜한 저놈한테 이미 잡혔고 맥혔고 거가 깨는 기요. 아멘. 자,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기쁜가요?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계보가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가인의 계보. 가인의 계보면 땅에 속했어요. 땅의 것으로만 사는 거야. 땅의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화롭게 할래.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영은 하나님 다 갖다 집어넣고 다 같이 아무도 없어. 공허야. 빈 땅에서 시도 안 되는 흙을 갖다 하나님 잡수시오 가지시오. 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저주예요. 아멘. 그래서 이 뜻은 육체의 사랑, 혈과 육에 속하여 먹고 살고 요것만 요 땅만 알고 그저 땅만 내려다보고 죽는 줄도 모르고 죽으면 잡힌 줄 가는 사람이 가인의 계보에 속한 자요. 그래서 전 인류가 많은데 하나님 창세기 4장에서 혈과 육의 계보를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가인에게서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이 와가 말씀의 육체가 와서 말씀으로 죽으시고 살아서 말씀으로 오셨으니 우리는 뭐야? 말씀에 속한 자고 말씀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체가 흙과에 섞인 가인의 계보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온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의 양으로부터 셋으로 난 에노스로부터 창세기 5장에 아버지가 다시 창세기 5장을 가세요. 약속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재물이 증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비로소 이제 5장 1절 2절 아담의 계보를 이렇게 다시 시작했어요. 구약에서도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느니라. 어디로부터? 아벨이 양의 피를 드리고 하나님의 증거를 얻은 그로부터 셋 아담과 여자 아내에게서 사람이 나왔는데 셋이 나오고 에노스가 나왔더니 비로소 사람이 나왔더니 하나님은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날로 5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보여야 돼. 아멘. 자,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뭐요? 비로소 사람이라.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재물이 증거가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요. 다 같이 사람이 아니다. 자, 그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차원의 언어에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의 언어 알아야죠. 아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증거하는 하나님의 재물이 드려지고 하나님이 지정한 재물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증거할 때 비로소 사람의 영이 되는 거예요. 말에 순종한 영. 하나님 말의 뜻에 선 영이 사람이야. 왜? 창세기전에서 사단이 아담을 넘어뜨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사단의 말이 들어갔잖아요. 자, 이것을 알고 구원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날마다 성령 안에 자라가고 돌출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 속에서 기온 강이 히데겔 강이 유브라데 강이 비손 강이 점점 그 땅이 정금이 되고 그 땅에 거룩과 생명이 넘칠 때 그 사람이 갔을 때 짐승의 영이 깨져버리는 거야. 아멘.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깊은 곳을 지금 타치하고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깊이 들어가는 거야. 아멘.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은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본연의 창조의 진짜의 조금주 권사님이 나오고 어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더 이제 이름 안에 충만함이 조금주. 예, 할렐루야. 우리 원장님이 또 대단한 그런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셔서 딱 듣고 딱 이렇게 하나님의 대단해서 기도하시고 그림이 나와서 딱 듣는데 아 됐다, 그죠? 됐다가 나왔어. 할렐루야. 이름도 귀엽죠? 아주 아름답고 금주.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주 권사님. 제가 이렇게 말이 좀 안 나와가지고 예, 조금주. 예. 자,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지금 뭐야? 자, 여기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의 계보가, 자, 계보가 나오기 시작했어. 가인의 계보 해서 아담의 계보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자, 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 정말 눈물이 나야 돼. 이거를 모르고 지멋대로 눈물 나는 거요. 이때 비로소 얼마나 하나님이 몇 천년을 2800년 기다려서 모세가 와서 이걸 썼을 때 그때 당신의 의도를 드러냈어요.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가 누구지 모르니 이런 불효 자식들이 되겠어요? 불효 자식들이 돼서는 안 되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뜻을 하면 돈을 많이 주는 것이 하고 뭐 그게 아니고 정말 아버지 아버니 마음을 알아주는 게 효자예요. 효자.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아담이 또 나와요. 아담이 130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자. 이제 비로소 아담의 계보를 다시 시작하시면서 자, 두 아담이 나왔죠. 아담과 아내가 가인을 낳아서 그 계보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담과 아내가 아기를 낳았더니 거기는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으로 지금까지 하시면서 말씀이 이해가 가나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성경이 이렇게 재밌구나.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해시키고 스토리로 오니까 성경이 스토리 가서 마음속에서 들어가서 그게 그거구나 하고 나도 말할 수 있겠다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것이 앞으로. 아멘. 많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죠, 권사님? 아멘, 아멘, 아멘. 자, 이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엔 여기를 보더라도 여기 아담의 계보가 두 개네. 하나는 가인의 계보, 또 아담과 아내가 잉태했더니 셋을 낳고 에노스 낳고 하더니 아담의 계보로 시작하신 거예요. 이때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냥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때 시작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 그것도 기다려서 이 일이 다 벌어졌어도 하나님의 말을 받을 자가 없어. 하나님의 말을 받을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2800년 기다려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수 준비되었을 때 40년 애굽에서 끝나고 미디안에서 40년 끝나고 세 번째 40년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또 80년 기다려서 율법이 왔어. 예, 80년이 아니고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 자,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남자 여자를 넣고 비로소 그들을 창조하시되, 자, 이때부터 창조가 또 나왔어요.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르셨더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영과 그 증거하는 재물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증거하는 재물에 그 피가 있어야 돼. 그랬더니 사람이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담이 130대 자기 모양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짜. 이제 비로소 사람의 형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러고 나서 아담이 다 여기는 보세요. 900 몇십? 905절에서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그럼 1000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903세를 살고 죽고 계속 나가면서는 920세를 향수하고 죽고, 에노스는 900세에 개난을 낳고 개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05세를 향수하고 죽고, 계속해서 가면 전부 다 910세 905세 다 902세 900 어쩌고 저쩌고 900 해가지고요. 자, 창세기 5장 30절에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31절에서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요거 대단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7이요. 7. 세 번 7이 나왔어. 이 소리는 영과 육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준비되었다, 그 소리야. 그러고 나서 다 같이 32절 다 같이 시작. 노아가 500세 된 후에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777 항수하고 죽고 나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기 500이라는 뜻은 제사장은 반드시 5가지 색깔을 입어야 돼요. 구약은 그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777세에 자, 라멕이 죽었죠.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요. 예. 자,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완전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왔을 때, 노아가 나왔을 때는 완전을 설명. 완전한 아버지의 영에서 노아가 나왔어요. 아멘. 자,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게 영과 육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그 속에서 노아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500세 된 후에라는 뜻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5가지 색깔. 자, 다시 한번 제사장이 청색, 금색, 홍색, 자색, 꼰배색 실의 옷을, 에봇의 속옷을 다 입었을 때 완전한 제사장이 복장을 갖추었을 때가 제사장이고, 복장을 갖추면 성소 지성소를 가지. 아멘. 자, 그래서 노아는 셋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데리고 이제 뭔 일이 벌어지나요? 새 세상을 창조하는, 거기서 노아는 사실은 마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기로 갔어요. 아멘. 자, 그래서 노아가 500세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뜻이 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세 아들 속에서 이제 노아가 시작이 되는데, 셈이란 뜻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 야벳이란 뜻은 확장이란 뜻이요. 함이란 뜻은 뜨거운 지옥을 의미해. 자, 구약은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들이 어느 계열에 속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럼 왜 셋 중에서 둘은 셈과 야벳은 이름이고 확장이고, 노아는 함은 뜨거운 지옥에 가면 뜨거운 물이 있죠. 심판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이고 새 이름이 나와요. 그랬더니 자, 창세기 6장이 이제 연결이 되죠. 자, 성경을 창세기 제가 그랬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던 그 맺혀진 이제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 세상을 창조 하나님의 의도가 맺혀오기까지 생명에서 죽음으로 받고 양
재물이 양에서 사람인 하나님의 어디를 바꾸기까지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가 났더니, 자, 다 같이 500세라는 의미. 자, 이런 것들은 주석에도 절대 안 나오고 제가 하는 설명 사실 아무 데도 없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짐승을 뭐야? 죄로 인해서 짐승이 죽어야 될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를 들어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예요. 아멘. 중보자야.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써 있지 않은데, 지금 성경은 죄가 들어옴으로 육체의 계보 속에서 인간이 죄로 떨어져 나가고 아담이 다시 아이를 낳고 셋이 나오고 이렇게 노아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노아를 준비 속에서는 지금 여기 6장 속에서 인간이 사단의 영과 결혼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심판이 나와요. 노아의 물심판이 나와. 자,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인간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구약에도 사실은 새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실은 노아는 죄와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사실은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왜 노아가 태어나고 나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절도 가십니다. 5절 6절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와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는 뭐요? 노아의 사적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자, 아까 77세 아버지가 770세 노아가 나왔죠. 자, 다음과 동의하시며 영과 육과 혼의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노아를 777세 영과 육간의 하나님의 뜻에 들어간 완전한 자라고 설명했어요.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의인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설명했어요. 의를 가진 자. 자, 그랬더니 여기도 지금 노아를 당대의 의인을 완전한 자라고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가 낳은 후에 하나님은 지금, 자, 창세기 4장에서는 그 가인의 계보 속에서는 혈통 속에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떨어져나 흙의 사람이고 흙의 종, 사단의 종에 맡긴 사단의 입에 먹어진 뱀의 후손이요. 자, 그런데 뱀의 후손은 지금 사람은, 자, 요걸 설명해야 돼. 자, 우리는 사람이 결혼한다면 그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혼만을 생각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세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에게 법과 의지를 주었을 때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연합이 되면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은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고 뜻이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은 성경적으로 말할 때 아담으로 말할 때 아담과 여자를 비할 때 신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신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랑이 되어서 결혼한 걸 의미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부모를 때 결혼한 그 남자 여자를 설명했는데,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사단의 영을 말씀을 넘어뜨리고 지가 들어와서 공급자가 되고 죽음의 신랑이 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보를 여기서는 지금 사람이 땅에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우고 자기를 좋아하는 자를 모든 자 아내로 삼는지라는 소리는 이 세상에 가인의 족보, 모든 혈통 속에 온 가인의 족보 속에 온 모든 자들은 사단의 영과 다 같이 결혼한 자, 연합된 자를 결혼이라고 설명했어요. 아멘. 결혼한 자들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설명하려면 우리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같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가인의 족보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 가운데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을 이슬을 입히고 생명을 넣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다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람이 하나님 딸들과 결혼했던 소리는, 사람의 딸들은 소리는 육체를 가진 모든 자는 다 같이 딸이라고 설명했어요. 딸, 여자의 영을 의미하고, 여기에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은 하늘로부터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 아들들, 다 같이 가짜 아들들, 죽음의 아들들, 죽음의 죄와 사망의 법의 영과 연합된 죽음과 결혼한 육체를 의미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사람은 있는데 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서 결혼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자, 그럼 이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법이 나왔어요. 그 방법이 지금 창세기 6장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네피림이 있었고, 자, 그랬더니 우리 네피림을 들어봤죠. 자이언트인데 뭐 네피림이 어디서 나와서 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저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자, 여기에 의미는 네피림 소리는 자이언트 소리는, 자, 여기 잘 보세요. 사람의 영에 죽음의 영이 들어서 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네피림이라는 그 어떤 보이는 어떤 자이언트를 설명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에서 죽고 벌써 생명이 왔더니 죽음의 영이 왕 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아멘. 죽음의 영이 사람 속에 와서 왕이 되어서 일할 때 그게 자이언트지. 하면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의 영에서 나올 수 있던가요, 없던가요? 자, 가위가 와서 눌려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아멘 해보세요. 없어요. 그 자이언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죽음의 영이 들어서 우리의 영이 눌려서 완전히 손가락 깜짝 못하고 죽음에 끌려가는 그 자이언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어디 가서 찾고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아멘. 영을 설. 자, 그럼 여기 두 번째는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했어요. 사람의 딸들. 이 세상에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그때도. 지금도 있고. 육적인 사람을, 여자를 딸들이라고 설명했어요.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세기에서 만드시고 항상 남자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죽음의 영과 사람의 영이 다 연합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연합해서 안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연합이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를 다 많은 분들은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막 어디 딴 데 가지고 이게 진짜 아들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진짜 아들이 있고 가짜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욥기에 가면은 여기에 또 나와. 욥기 1장.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못 읽어서 내가 그거 읽을 줄 아는 게 아니고 설명이 안 된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라고 이 자리에 왔어요. 아멘. 욥기 1장. 자, 6절. 여기 이제, 자, 욥기 1장 1절, 2절. 자, 다 같이 시작. 우스 땅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요 그랬어요. 양도 7천이고 뭐가 3천이고 500결이요 막 500이요 정도 많고 막 물질로 설명했어요. 그의 부유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이 뭐 생일 때 되면 잔치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 생일 때도 하나님 앞에 막 제를 지내고 아주 그냥 동방의 의녀. 그랬더니 6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 사단에게 있을 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에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어요. 9절 다 같이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그리고 또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자, 사단에게 이르시되 때 내가 어디서 왔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다 두루 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을 동시에 표했어요. 아멘.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지금 심판하시고 이제 딸들 하나님 딸과 사단 결혼, 하나님의 아들 결혼했는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에서 아들들인가요? 아들인가요? 아들 하나요. 독생자 아들 하나요. 자, 그리고 타락한 천사는 천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성경은 사실은 sometime은 그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표를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사단이라는 뜻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단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아들은 좋은 의미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를 대적하는 대적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꼭 말을 하시잖아. 욥이 어떻게 내 종이 정직하다고 말하고 나를 섬기는 데서 칭찬하니까 사단이 아니 그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당신이 먹을 거 마실 거 넘치도록 줘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경외하지. 그걸 좀 갖다 내버리고 갖다가 없애버리면 아직 욥이 당신을 경외하기는 그냥 저주할 것이요. 막 갖다가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욥은 우스 땅이라는 그 이름하는 곳에 살았는데 우스 땅이라는 곳은 다 같이 논쟁이라는 의미예요. 자, 논쟁의 땅에 사는 순진하고 정치자. 이 소리는 사실은 욥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3번에 걸쳐서 포로 생활 속에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를 지나서 자, 에스더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땅으로 돌아올 때 스룹바벨, 느헤미야 세 사람에 의해서 다시 자기네 땅으로 돌아와요. 3번에 의해서 돌아오는데 스룹바벨의 등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다시 돌아와서 에스더가 자기의 삼촌 모르가이하고 그 에스더가 고 돌아와서 사는 그 땅 아수에로에서 그 아수르 왕이 있는 수상공에 즉위하고 거기서 사는 동안에 모르가이를 다 죽일 모르드게구나. 영어로는 모르카이라 그래. 자, 모르드게의 조카로 있으면서 아수르 왕이 앞에 나가서 하만의 죽임 속에 다 죽임을 당할 것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깜깜한 데서 빛을 내고 하만을 멸절시키고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승리하는 장을 지났더니 욥기가 왔어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3번에 걸쳐 돌아왔다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을 때 영의 생명이 들어오지만 혼의 거듭남이 와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 소리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줄 때 더러는 많은 사람에게 체인지라는 소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체인지가 돼야 돼. 그리고 그 체인지가 혼까지 가서 6가지 방향 체인지가 와야 돼요. 그래서 3번에 걸쳐 돌아오는 거예요. 에스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3번에 걸쳐 돌아오는 거예요. 3번에 걸쳐 돌아오면 성벽을 쌓는 게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걸쳐 돌아오고 나면은 하늘의 별과 같은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모르카이, 하만과 싸웠듯이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 들어와서 영혼육이 생명이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제 구약에서는 에스더는 하만의 그 원수하고 싸웠고 우리는 뱀과 원수가 되는 여자 영으로 이 세상의 영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영혼육의 싸움을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영혼육의 싸움이 에스더 속에서 승리가 났더니 그 다음에서 뭐가 나와? 욥기가 나왔던 거야. 욥에는 자, 신약에 있어서는 하늘의 별이 예수로 이미 떠올랐고 우리가 우선 마음의 별이 떠오르면 개인의 싸움이야. 자, 여기서는 욥을 그냥 욥기 하니까 그냥 어느 날 그냥 욥이 그냥 정직한 자 가지고 참고 인해서 복 받았다. 이 뜻 이상이 돼야 돼요. 욥의 영이 완전히 바뀌는 의미예요. 욥이 딸이 7에 아들 7에 딸이 3이었어요. 자, 그리고 욥이 우스 땅에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우스 땅에서 논쟁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개인의 싸움이요. 그리고 전에는 없던 싸움이 시작이 돼요. 내 영에서도 싸우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막 쌈박질 일어나. 그래요, 안 그래요? 일어나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 또 편했던 것들이 안 편하고 나를 나를 좋다 하던 놈들 핍박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남편도 나를 죽도록 사랑하더니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진리를 좀 설하면 이제 남편이 시작을 해. 설설 시작해. 교회 가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잖아. 애들도 막 안 하던 짓거리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논쟁의 땅이 시작이 된다는 뜻은 욥은 각 개인의 싸움이야. 자, 여기에 7과 3딸은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의 지혜와 3딸은 영혼육의 세상의 지혜가 일하는 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에게 친구가 찾아오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세 사람 뭐라고 그러고 나중에 엘리후는 하는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나중에 42장에 가서 내 친구들을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욥을 갖다가 반대한 그들에게 와서 절하게 하고 회개시키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마지막 장에서는
7 아들과 3 딸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죠. 첫 장에서 둘째 장에서 싹 다 죽었어. 7 아들이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막 와서 죽어요 다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마지막 장에서 제가 뭘 다 할 필요는 없어. 10절이구나. 욥이 버틀을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소에보다 값을. 자, 욥이 버틀을 위해서 빌 수 있는 그 복을 비는 자가 됐어.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죠. 네가 복을 빌 때 저주 한 절 저주 축복 저주 이렇게 순서가 봐.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갔어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 안 보이는데 욥의 친구 셋은 빌다 이건 다 마귀가 와서 싸움하자고 온 거야. 근데도 밀고 나갔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욥을 칭찬하시고 욥의 친구들이 욥의 복을 받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욥이 복을 빌어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 자, 13절 갑시다. 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케렌 합북이라는 이름을 주었으며 전국에 그들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욥이 뭐야? 140년을 살고 손자 늙고 귀환해서 죽었다. 자, 여기에 7 아들을 잃고 딸 3을 낳았더니 이 소리는 7 영을 새로 받는 거예요. 여기 아들이라는 소리가 나와. 신약에서는 7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7 영이에요. 그리고 딸 3의 여미마, 구시아, 게렌 합북이라는 뜻은, 자, 첫째 딸 여미마라는 뜻은 여기 1장에서 3딸 중에 이 딸들은 다 죽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세상의 7 머리와 세상으로 쫓아온 영혼 육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욥의 믿음을 통해서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기 복을 비는 자가 되었더니 7 아들을 다시 였는데 여기 7 아들은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7 영의 지혜가 왔다 그 소리야. 하나님의 지혜는 7 영이요 완전한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3 딸은 여미마라는 뜻은 따뜻하냐는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그 소리요. 아멘. 자, 둘째 딸은 구시아라는 뜻은 계피라는 뜻이요. 계피는 뭐요? 냄새나죠. 계피는 이리 들어가도 냄새나. 자, 사망에는 사망을 당한 자의 냄새가 생명의 냄새가 우리 속에서 나와야 돼. 생명의 냄새가 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죽음의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냄새가 나야 돼. 그래서 구시아라는 뜻은 계피고 냄새라는 뜻이고 그 기름 성막 안에 기름을 만들 때 계피가 쓰여졌어요? 안 쓰여졌어요? 쓰여졌어요. 아멘. 이 기름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이 냄새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영이 바뀐다 그 소리. 영이 바뀌었다 그 소리요. 아멘. 기름 부음 보여줘요. 셋째 딸은 케렌 합북이라는 뜻은 아름다움의 별이란 뜻이요. 우리 영의 깊은 깜깜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별이 또 올라야 돼. 아멘. 그래서 7 아들들은 와서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속에 사단이 껴서 막 하나님에게 욥을 고소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7 아들 중에 왕 그것들은 사단이 고소자로 서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에서는 사단의 영이 일하는 그 영을 의미해요. 사단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가짜 아들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장을 가십시다. 그래서 뭐 더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요셉을 찾고 어디 가서 아니에요. 에? 자, 그랬더니 여기 지금 나와. 히브리서 1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였느뇨 그랬어요. 안 했다 그 소리요. 천사들은 6절에서 다 같이 7절까지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 모든 천사는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절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천사들은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고 그들이 내 아들 한 적이 없다 그 소리요. 하나님은 천사는 아들들이야. 영적으로 그저 이름 쓸 가짜 아들들이고 진짜 아들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그 아들이야. 그래서 6절에서 내가 마다들을 세상에 이끌어 올 때 하나님은 모든 천사가 뭐하는 거야? 경배하는 거야. 아멘. 천사는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들에게 경배하고 수종두는 종의 영이요. 아멘.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가짜 아들 됐을 때 종이요. 그 종에 우리는 사단에게 묵혔다는 건 종의 종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할 때 창세기 9장에서 함을 너는 종의 종이 될지어다라고 했던 거야. 우리는 종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다시 돌아온 공주가 된 것을 기뻐하시고 박수 치세요. 아멘. 이제 성경이 뭘 말하는지 이해가 가셨죠? 아멘. 어려우나 성령이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 설명하는 거 보라고. 아멘이요. 그래서 천사는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들어올 때 경배해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야. 아멘. 히브리서 12장에서 뭐야? 장자들의 총회. 아멘. 영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우리도 그에 붙은 자요 초실절의 열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맏아들이요 장자의 총회라고 그러면 자 말해 영이 장자요 육은 후자요.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결혼은 창세기 4장의 혈통 가인의 혈통 속에 죽음의 영과 결혼한 인간 육체적인 인간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죽음의 영이 왕노릇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네피림이 있었고라고 설명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5절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하도 못됐고 생각이 허망해서 땅에 사람 지으심을 환탄하셨으며 여기 120년이 되니라. 나 요거를 설명했구나. 자 사람 지으심 환탄하시고 사람을 슬기로 격전하셨죠. 자 여기 슬기로 격전 그거 내놓고 자 창세기 3장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뭐요? 다같이 120년. 다같이 120년. 자 우리는 120년을 그냥 요거만 설명하고 우리 점심을 먹도록 하죠. 120년이라는 뜻을 그냥 우리가 타원해가지고 1살 2살 해가지고 80세 90세 100세 120년 살면 길게 살고 복받은 자고 장수한 자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물론 육적인 삶에서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서 아버지 말을 이해해야 돼요. 아마 아버지 말을 묵살해야 돼.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딸들의 삶을 아들들의 삶으로 가야 돼. 자, 우리는 여자인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들이 들어왔어. 육으로서 예수를 영접하고 육체로 연합한 그리스도의 연합한 진리의 연합한 자는 또 신부야. 아멘. 자 이러니 얼마나 복잡한데 실제적으로는 그대로 믿으면 돼. 아멘. 따지고 들고 할 필요 없어. 따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못 믿어. 아멘. 내가 나쁜 말 하면 건방을 떨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죠? 믿으면 돼. 그럼 성령께서 그거를 이해시키고 믿어줘요. 아멘. 그래서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믿는 자가 복이 있나는 거야. 아멘. 따지고 들면 글쎄 간다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이게 이해될 소리요? 성령만이 이해를 시킬 수 있고 성령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대로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믿는 자가 복이 또 되는 거야. 아멘. 자 여기에 120년 나왔어요. 오늘 이거 문제가 거의 문제는 삼는 경우는 내가 못 들어봐서 그냥 120년 오래 살는데 이게 그 뜻만 있을까나? 아니에요. 자 여기에 120년이라는 뜻은 자 하나님은 내강에서 출발하시고 내강이 내 짐승으로 갔어. 어제 설명했죠? 다니엘 7장 내 짐승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사단이 사망 권세로 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열불 권세가 계시록에서는 열불 권세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에게 죄인인 사람에게 사단의 영이 죽음의 왕노릇 할 때는 사단은 인간에게 10배의 권세가 있어요. 사람은 1이라면 거기는 10이요. 아멘. 그래서 120년의 10배도 거의 1000년이잖아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120년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자, 하나님은 항상 창세기 사람한테 기능을 만드셨죠. 육혼영 기능을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기능은 육혼영에서 끝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끝나든지 사단의 영의 거짓말로 거짓의 죽음으로 끝나든지 그렇게 끝나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육이 호흡이 끊어지면 요게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도 하나님도 더 이상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의 수명의 120년이라는 뜻 속에서는 그냥 인간이 살다가 100년 살다가 잘 먹어져 이 뜻이 아니고 120년을 영혼육으로 나누면 4강에서 내 짐승은 인간의 10배죠. 그럼 4의 10배는 뭐야? 40이요.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 다 같이 대단히 중요하다.
40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의 육에 죽음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와서 성경은 4의 10배는 10이 들어가서 40이요. 그래서 120년을 3등분 하면은 3, 4, 12. 사람의 육체의 사단이 40이라는 뜻 속에서는 죽음이 왕노릇을 한다 그 소리요. 혼에서도 40, 120년의 두 번째는 80, 40 왕노릇 한다 그 소리요. 영에서도 죽음은 왕노릇이요. 그래서 120년을 3등분 3, 40, 120년을 설명해 드리자. 왜 내가 이 소리를 할 수 있고 왜 내가 이 소리를 설명하느냐. 다 같이 모세에게 가세요. 자, 성경은 영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의 육체 어떻게 죽으니? 그러니까 인간의 소리 가지고 인간의 뜻을 가지고 저기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설명하세요. 모세에게 설명할 때 나와. 자, 출애굽기 3장에서 여기는 모세가 1장에서 애굽 민족이 들어가고 모세가 2장에서 태어나고 모세가 애굽 생활을 할 때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거를 자, 여기선 설명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요걸 펴놓고 자, 여길 가면 되겠네. 요걸 펴놓고 붙잡고 사도행전 7장. 자, 그럼 성경을 알아야 성경이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경은 성경이 설명하세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성경이 설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애굽을 떠났어요. 그거를 지금 출애굽기 7장 23, 22, 23. 자, 찾으셨나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액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당을 보고 보아요. 앞접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40년 애굽을 떠나기를 40년에 떠났어요. 애굽 사람 쳐 죽이고 40년에 떠났어요. 그래서 애굽의 삶이 40년이었어. 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세계 120년은 이 세상의 삶의 육적인 삶의 40년이라는 뜻 속에서는 영과 육과 혼의 육적인 삶의 흙의 삶에서 40년 이런 그 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생활하고 떠나고 어디로 갔나요? 자,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 말하여 도주하매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을 낳으니라. 30절에서 다 같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 나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자, 그럼 여기가 지금 30절에서 출애굽기 3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40년에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지금 여기 출애굽기 3장에서 지금 여기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 붙은 거 모세가 보는 게 장면이 나온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땐 지금 몇십 년이 지나간 거야? 40년 지나갔어. 다 같이 애굽의 40년, 미디안 광야의 40년. 그러면 80년이 지나갔어요. 자, 그랬다 그 소리는 애굽의 삶은 육적인 삶을 의미해요. 혼의 생각을 의미해요. 혼의 삶을 벗어났어요. 모세는 그 삶 속에서 히브리인의 피가 흘렀기에 바로의 딸에게 젖을 먹을 때도 엄마 젖 먹었어. 히브리인의 젖을 먹었어요. 그리고 바로의 딸의 공중에 컸지만 그 피는 거기 섞이지 않았어. 우리는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섞이지 않은 피를 가진 것을 믿고 감사드려야 돼. 아멘. 자,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만에 미디안 광야를 떠났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양을 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자기의 영을 죽여서 자기 생각을 죽일 때 40년 걸렸던 저는 완전히 이 세상의 육적인 생각의 삶도 혼적인 생각의 삶도 다 끝을 냈다 그 소리야. 그 정도로 힘을 들여서 자기 삶을 정리했더니 80년을 지나 비로소 영에 갔다 그 소리야. 우리의 진리의 말씀의 공부도 영에 가야지만 되면 영의 설명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진리가 들어가서 두 번 다시는 혼동이 없는 세계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두 시대를 80년을 40년씩 두 번을 지나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죠? 40년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아멘.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누구 만났나요? 여호와께서 왔죠. 자, 여호와께서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5절에서 다 같이 하나님이 가르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쏜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는 배웠기를 무서워하여 두려웠다. 얼굴에 아주 하나님의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어요. 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오면은 누가 온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있고 혼동된 소리가 있어요. 영의 세계에 성령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는 이래.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맨날 말씀해 주시면 갑자기 모세처럼 하면 참 신나겠다는데 모세는 80년 기다렸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기뻐했대요? 아니면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했어. 막 이게 뭔 소리야? 못 알아듣겠다. 이 정도 간 거예요. 당신 누구요가 나온 거예요? 오늘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뭐 이런 얘기 세상 얘기하면 알아듣기 쉬운데 정말 영적인 얘기하면 듣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떠나갔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도 영적인 소리를 분별하고 들으실 거요, 떠나가실 거요? 들어야죠. 아멘. 영의 소리가 들어온 건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가는 거야. 다 같이 박수. 영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의 권세는 그 입에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0년을 기다려서 두 80년 혼의 삶도 육적인 삶도 끝냈어요. 애굽의 삶을 끝냈다 그랬어요. 육적인 삶이 끝나야 돼 하면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내 육이죠. 지금은 세상 텔레비가 좋고 세상 말이 좋고 세상 것이 좋고 세상 하는 거 좀 끝이 나야 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아멘. 혼의 생각도 끝이 나야 돼. 아멘. 세상을 자꾸 생각하고 육적으로 괴로운 것도 끝나야 돼. 썸타임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보고 머리에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잡히지도 마시고 하면 끝나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영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래서 영의 소리 들려오면 영의 소리면 다 못 알아듣고 가는 것은 준비가 안 된 자들이요. 나오지 않은 자들. 우리는 그곳에서 좀 나와야 돼. 하나님이 구원이란 뜻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들이요. 아멘.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 기다리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서워서 아주 자기 얼굴 가리고 몰라봤어. 오늘도 똑같아.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랬더니 두 80년을 지나서 하나님이 왔다는 것은 영의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이 이제 누가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전해왔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의도가 전해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온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를 두고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으로 서야 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여호와께서 갈 때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를 여고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왔어 봐. 자기가 왔잖아요.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자, 여기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권능으로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그 대적의 손에 붙잡혀서 내 영과 혼이 삶의 난장판이 벌어질 건들을 것들로부터 자유가 오는 거예요. 아멘. 자유가 오는 거예요. 아멘. 아직 우리 삶 속에 뭔가 잡혀있는 모든 것들이 영의 말씀이 오고 영의 권세가 들어갈 때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아멘. 육적으로 잡혀있을 때는 자유가 없어요. 사단은 혼동 속에서 일하고 육적인 땅의 것을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것을 자꾸 놓아야 그리스도가 들어와요. 아멘. 그래서 오면은 예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더니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고를 알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아멘. 자,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120년이라는 창세기 6장에 인간의 수명을 120년을 했다는 그 뜻 속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영과 육과 혼이 사단의 영에 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저주의 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 아멘. 그래서 노아의 심판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영과 육과 혼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 사람의 영이 와야 돼. 자, 근데 세 사람의 영 속에서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서부터 믿음이 들어오는데 여기서부터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부터 들어갔어.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왔어도 그 율법이 마지막이 아닌 결국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을 와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자, 아직 내가 거기 안 갔어요. 자, 지금 얘기만 하는 거. 아멘. 자, 오늘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점심을 드십시다. 그러나서 이제 노아서부터 9장까지 가면 이렇게 그런 것이 정리가 되고 성경이 보여지면 이제 더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까지 좀 많이 보이죠?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음성 속에 권세가 들어오고 우리의 영을 대적의 손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셨음을 감사하며 권세를 부으시면 감사하며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더러운 영이 깨져라. 이샤마카 예수님으로 깨져라. 할렐루야 깨져라. In the name of Jesus. 오늘 예수님으로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헌금한 모든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나이다. 헌금을 드린 손길에서 대적의 손에 대적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물질을 마음을 드린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가정 속에 자녀 속에 모든 하는 일에 들어갈지어다 깨지고 사단은 깨지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100배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들어진 모든 소원과 간구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보이는 것까지 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금빛 기도하는 축복하신 놀라운 역사가 들고 나는 모든 당신의 권속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으시옵소서. 물질에 당하여서 물질이 연약한 가운데서 늘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함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 와 있는 축복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오늘도 주께서 같이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